2장 세 군데 봅니다. 2장 8절로 9절, 3장 20절, 27절 봅니다. 2장 8절로 9절 말씀 먼저 봅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3장으로 갑니다. 20절 압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압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7절로 갑니다. 압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것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된 신앙이 뭘까요? 도대체 거짓됐다. 겉으로는요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것이 그거예요. 기도도 유창해요. 바리새인들은 또 헌금도 잘해요. 예배도 안 빠져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가 예배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이지. 머리로는 성경 지식은 많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신앙이 되려면요 내 삶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주권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거짓된 모습이에요. 그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구화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판기에 동전 몇 개 딱 넣어놓고 빼듯이 자판기 정도로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성공, 뭐 건강, 번영을 위한 것이지. 다 거짓된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거짓된 신앙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계시다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텐데 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무슨 큰 문제 되겠어? 그러고 죄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미리 제가 다 말씀드려요. 거짓된 신은 이런 신앙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시간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은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믿는 척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보세요. 8절 9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기 생각대로 왕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중심에는요, 세상 권력을 탐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들은요,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지금 삼아버리는 거예요. 무엇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왕권에 굴복을 안 해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욕망이에요. 권력의 욕망. 이걸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 돈, 명예, 눈먼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은 잡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권력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잠깐 동안 행복도 갖다 줄 것이고요, 평안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부와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때요, 여러분, 세상 쾌락이 젖어갖고 홍수가 다 쓸어가는데 그들은 죽고 말아요. 종말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없는 세상 권력 탐하려고 하다가 지옥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황된 욕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을 사셔야지. 언제까지 세상 권력,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세상 권력, 명예를 얻고 나면요,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 간음죄에 빠져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 권력을 채우고 욕심껏 채우고 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죄악이 간음이에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이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죠.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봉쇄해버려야죠. 예수님께서 간음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합니다. 음욕을 품은 거,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음욕 품지 말아라. 경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간음죄의 결과요, 지옥입니다.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옥 다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청탁받으면 절대 안 돼요. 정당하게 벌여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덕질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힌 것은 그 우상숭배입니다. 방탕한 자, 술 취하면 방탕해요. 모욕하는 자, 인격을 짓밟는 자죠, 이거. 속에서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간음죄가. 간음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타협을 못합니다.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간음죄 범하는 자마다 지옥 간다고 선포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남겠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제지에서 지옥 가면 뭐 합니까? 잠깐 즐기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사셔야 돼요.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져야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간음죄 걸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요. 지금은. 이것에 안 빠지려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 하셔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고집하던 거, 내 혈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파해요. 이런 것들이 다 외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해요. 우리 실수도 해요.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는 필수입니다. 기도도 필수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또 성령 충만 유지하려면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아세요? 카이스트 학생들,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최고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응? 수치로 계산하니까 한인들 자살률이요 5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응?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까요? 응? 돈이 없어서요? 명예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응? 세상에 다 누려봤지만 결국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하는 것은 자살이에요. 여러분, 세상 욕망 허황된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영원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갖다 주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사셔야지. 세상 권력, 돈, 명예 여러분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여러분 죽어요. 자살로. 1년이면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9만 5천 명이네요. 365일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끝이 우울이거든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인물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기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3장 20절에 보니까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그럽니다. 다윗의 부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하면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거듭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3장 25절에 내레 아들 아브넬은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속임이라. 다윗을 속이는 처사라는 거죠.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데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군대 지휘권을 쫙 쥐가 잡았어요. 또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해야 돼요. 끝까지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내 모습은 혹시 있지 않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로 보면은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해입은 여자 교회가 나오고 음녀 교회가 나와요. 거짓과 참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로 입맞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도는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곳곳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거짓 교회들이에요. 거짓 신앙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해입은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세속화된 교회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들이 지금 다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세속화가 너무 빨리 와요. 세속화가 이루어지면요 교회마다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다 인본주의로 가버려요.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회자도 역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눈치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응?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속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요. 악취가. 어?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순결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응?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요 여러분 살아남는 구루터기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남은 자 신앙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이사야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 구루터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죄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1차 때 2차 때 심판을 해버려요. 인구가요 10분의 1이 줄어버려요. 그 10분의 1 가지고 마지막 3차 시드기야 왕 때 그걸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응?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1차 여호와긴, 2차 여호와김, 3차 시드기야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속적으로 변하고 인본주의로 변하면요 다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가 지금 죽어들 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응? 우리 교회가요 세속화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강단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강단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응? 성도들이 더 이상 귀를 열어갖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응?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남아야죠.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 너무 기가 막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신앙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열방교회 구루터기가 있어야 돼요. 열방교회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엘리야 때 엘리야가 혼자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가 7천이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남은 자의 씨앗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요압의 칼에 죽습니다. 성문 안에 들어가 배를 찔러 죽이니 그럽니다. 아브넬은요 아사엘의 형이에요. 요압을 지금 깔러 죽여버립니다. 자, 다윗을 속였지요. 속인 자는 어떻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앙의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신앙 가지셔야 돼. 응?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죽음,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떤 죽음을 죽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응? 오늘 이 아브넬은 거짓 신앙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아사엘은 참 신앙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충성해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응? 여러분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값지게 봅니다. 응? 그런데 거짓된 신앙은요 하나님 두고 보지를 않아요. 응? 반드시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달라요. 어떤 죽음을 택하든지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택하실랍니까? 응?
순교 신앙을 택하실랍니까? 거짓된 신앙을 택하실랍니까? 응?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응?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니까. 응? 여러분, 해가 저물면요 어두워져요. 점점 어둠이 짙어집니다. 타락해가고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응? 악으로 자꾸 물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순교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응?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먼저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비유가 납니다. 5처녀 미련하고 5처는 참으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고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요 얘기잖아요. 예? 응? 성령을 못 받으면 여러분 밖 가운데 어두운데 쫓겨나가고 거기서 슬피 울어야 돼요. 그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응?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죠. 성령의 충만함. 응? 그 사람이 천국 갔는데.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여러분은 다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땅속에다 묻어놓습니다. 아,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아서 내가 여기다 묻어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직분 맡기셨잖아요. 예?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응?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 이를 갈게 되는 것이니까. 응? 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응? 왼편에 두는 염소 영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양은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염소는요 콕 받아쳐요. 거짓된 신앙이 뭐라고요? 질서를 안 지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달란트 직분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분명히 전합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있어요, 여러분. 악인에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화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만 구원받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없어도 되는 자리에 가가지고 왜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싫은 소리 해가지고 눈총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에 있으면 인정받을 것 같죠?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거짓 신앙을 떠나서 참 신앙으로 심판을 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방교회는요, 그 나라와 의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간절히 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화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음을 전해요. 저는 거짓 신앙에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요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에 순종하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성경,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참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짓신앙과 참신앙, 여러분 거짓신앙이 있으면 이제 다 버리시고 참신앙으로 갈아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